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구약의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인 말라기 본문입니다. 네, 특별히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부분과 신약이 처음 등장하는 마태복음 사이에는 약 43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의 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430년 동안 참 이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또 이끌어 오셨습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구약 성경 36권의 성경책을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참 많은 그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 이 세상은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되고 번성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오해하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적당히 동조하고 또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정작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괘씸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될 텐데 저렇게 살아가다가 망하는 꼴을 나는 못 보겠다 이렇게 불쌍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오해하는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도 긍휼을 품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혼란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영어 성경에서 보면 메신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신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전달의 역할을 맡은 사람을 메신저 또는 사자라고 또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사자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곧 오시니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날이 온다. 이것을 주님의 사자가 전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주의 사자에 하는 대표적인 그런 말과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말한 것처럼 반드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언약의 사자는 바로 앞에 나온 그 사자하고는 다른 인물, 다른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뜻하는데요. 언약의 사자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아멘. 네,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레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먼저 첫 번째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 또 이 땅을 정결케 하시려고 다시 오실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도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잘못할 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그렇게 가다가는 망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죄의 문제를 다뤄야 할 때는 확실하게 벌하시고 또 확실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 또 변화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8월에는 수련회나 단기 선교 같은 그런 여름 사역, 여름 행사들이 집중적으로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한 주마다 주일마다 있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혹은 가정의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또 애를 쓰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할 때 때로는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혹은 변하고 싶고 바꾸고 싶은 나의 모습이 생각대로 잘 바뀌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고민을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도자도 자기를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왜 그것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지?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고 온 세계를 품고 선교를 했던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중에서 누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깨지고 넘어지는 것이 싫지만 이 세상에서는 완벽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 날에는 분명히 다른 새 날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런 성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대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 나오는 그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1절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서 레위 자손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게 된다고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단순하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당연한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1장과 연결해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말을 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말라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제물을 가져오지 않고 잘못된 것, 흠이 있고 상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마치 자기들이 선심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그래도 점잖게 품위를 지키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본심은 말라기 1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말라기 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내가 너희 중에 너희 성전 문을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찬양을 받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려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또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겉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억지로 재물을 가져오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바에는 차라리 나오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도 시간 낭비하지 않아서 좋고 나에게도 그런 제사 받지 않아서 좋다. 그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도 그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그들 가운데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실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백성들, 특별히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영적인 지도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변하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도 함께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정결한 모습, 정결한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때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그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마치 처음과 같이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모습처럼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최고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또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고등부에서 들은 내용인데요. 헌금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주일 학교에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아이가 그 헌금 시간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헌금을 드리지 않고 슬금슬금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그날 헌금을 준비해 오지를 못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신이 부모님이 그것을 준비해 줬는데 자기가 그것을 실수로 놓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헌금을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나아가서 헌금 바구니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 헌금 바구니에 앉았던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나는 지금 어려서 하나님께 많은 것, 큰 것 드릴 수가 없으니 그리고 지금 당장 헌금도 준비해 오지 않았으니 차라리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행동을 했다니 참 짧은 이야기지만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그냥 드리지 않고 기쁨으로 또 진심으로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또 물질을 주셨고 또 가족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그렇게 공짜로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받은 열매들을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그렇게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런 산 제물로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대상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땅 가운데서 죄악에 빠져 있고
또 그때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확실하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대에서 억울하게 하는 사람,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이 날에 하나님이 그러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따져 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날에 심판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또 변하지 않는 사랑과 긍휼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 또한 비록 그 당시에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그렇게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런 구원이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마다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그 날에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